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20명이 모여서 2층 방에서 전혀 모여서 120명이 기도를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다가왔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100%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중림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을 2년 모시고 살았잖아요. 할머니는 글을 잘 모르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첫 주에 우리 집 와서 2년을 살았는데 첫 주 금요일, 둘째 금요일 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가슴을 주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갑자기 방언이 열리고 할머니가 그냥 묵상으로 점잖이 있던 분이 갑자기 그냥 다른 나라 방언으로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뒤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3시간을 기도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춤이 나오고 근심된 일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글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을 다 알아버려.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니가. 아이고 막 전도사님이 왜 피 말이 많이 나오냐 물어봐. 예수 피, 보혈의 피. 신기하더라. 그래서 막 이 성경을 제가요 2년에 한 번씩 사줬거든요. 이 불 켜니까 막 이렇게 불게 2배 불 켜갖고 매일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박사가 된지 전도도 잘하고 그런 분을 봤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제 교회 나왔지만 50년 전의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면 기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한번 보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읽으세요. 가만히 구경만 하지 마시고 다시 2장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다.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건 뭘까요? 태풍이 온 거 봤어요? 태풍이 오면 막 나뭇가지가 막 큰 나무가 쓰러지고 막 그럴 때는 소리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막 태풍이 부는 것처럼 세게 불어가지고 막 나무가 쓰러지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앉아있는 그 120문동 앉아있는 이 중에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3절입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들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닿았다.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혀 모양이. 우리 사람이에요. 혀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 120명 머리 위에서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타나면 몸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엄청 뜨겁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잘못했다고 그냥 나라에서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너무 겨울에 얇은 옷을 입는데 너무 춥더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불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이 신약성경에 불이 붙고 이런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왔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막 감옥에는 불 안 떼주잖아요. 그죠? 독방에 앉았는데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그 얇은 옷을 다 벗었대요. 벗고 그냥 속옷만 입고 앉았으니까 간수가 지나가다가 손을 한번 해봐요. 따라해보세요. 손을. 이거 뭐예요? 아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앉아있으니까 간수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돌아버렸다니. 동기 아니라 몸에 불이 와가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그냥 감옥 내내 그냥 그리 불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픈 사람을 1시간씩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손이 뜨겁네요 그러거든요. 때로는 막 제 등에서 불이 와가지고 손이 막 굉장히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여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 제가 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망사 옷이에요. 이 옷이 망사 옷. 이 얇은 옷을 입지 않으면요 손 얹고 기도할 때요 힘들어요. 너무 막 더워서 불이 와서 치료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치료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막 갑자기 120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자기들이 알지 못한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에요. 노레스카라바이카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다른 나라 말이요. 못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했다네요. 방언은요 나로와이스카라바이카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이 말이요 뭐 우리가 알아듣도 못한 말을 해요. 이게 방언 기도인데 그렇게 알지 못한 말 외국어로 120명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막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거 부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비도 안 오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 근데 막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방응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쓰러지면서요. 그게 막 12명이 있었는데 쓰러지면서 지붕이 날아가게 소리를 질렀대요. 방언으로.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 다 눈을 다 떠대요. 강하게 입으니까 우레소리로 방언하는 것이.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어쨌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5절. 그때 에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이 머물고 있었다. 지금 에루살렘에서 오순절 2층 다락방에서 지금 불이 임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에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대. 그 뒤에 나오는데 15나라가 기록되어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산 사람, 중국에 산 사람, 필리핀에 산 사람, 미국에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곳에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왔는가 봅시다. 6절도 중요합니다. 6절 시작.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온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대다들이 말하는 걸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막 우리 같은 소리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지금 2층 다락방에서 2층 방에서 120문도가 길이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째요? 여기 보니까 몰려온 군중들이라. 군중은 숫자가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걸 군중이라 그래요. 군중. 우리가 막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걸 군중이라 그래요. 군중. 많은 사람이 온 걸 군중들. 근데 그 바람 소리, 태풍 같은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막 어디서 우레 같은 소리, 막 지진이 나는 소리가 막 하늘이 무너지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향해서 많은 군중들이 왔는데 그 군중들이 누구다고요? 세계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면 그 경건한 유대인은 누가 초대했을까요? 성령의 하나님이 초대한 것입니다. 그 120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한 걸 듣고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120명은 어디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말만 하는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온 사람은 이제 미국 말을 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 일본 말을 하고 중국에는 중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사람들 공부도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와보다 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방언은 각 나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방언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이거 받으면요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고 찬송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산천 조목이 춤을춰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몰려와서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7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8절.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각 나라 말이. 우리 말로 저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거기서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그 사람마다 기도를 하겠다.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교회도 제일 컸고 목사님이 필리핀을 가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다가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그냥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필리핀이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붕해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확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막 앉아있는 군중들이 아멘 아멘. 왜 저 사람들이 저럽니까? 지금 목사님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한다고 그래. 내려와갖고 말을 못해 하나 못 알아듣. 강대산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 말을 방언을 열어가지고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설교했는데 내려오니까 뭐든 아까는 했는데 못 했습니까? 강대산에 주님이 하시 하나님이 하시. 그러면서 그들이 태어난 말로 듣는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봅시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바데,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보낸 리비아 일대 온 사람이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계에 개종한 이방인도 있고 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여기 보니까 15나라더라. 15은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군중이 왔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굉장한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이들이 방언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는 3일 만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님은 집에 가서 제가 오늘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거를요 여러 번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냐. 내가 머리에 딱 우리 성도님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요 지혜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도 참 이 성경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요 이거를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 이게 내 거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누구 앞에 친구 앞에 가서요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길어 들어도 입을 못 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한마디도 전달을 못합니다. 제가 5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5배 교회를 다녔는데 결석도 안 하고 다닌데도 성경에 예수님이 천에게 났다면 전설인가 보다. 홍해를 갈랐다 이것도 전설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또 절에가 그림 그리면서 절에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그랬어요. 근데 그냥 성령의 세례를 24살 때 딱 받고 나니까 성경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입으로 말하게 되더라고. 그냥 성경 읽으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성령의 세례를 24살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나 그리고 동양어 그린다고 쭉 들러 산으로 떠올라다니.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100% 믿어지고 이제는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 재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절 그때부터 돈 걱정이. 된장국에 밥만 먹으면 감사하고 내가 막 재벌이 된 것 같더라고. 통장에는 돈이 겨우 밥 먹고 살겠는데 재벌이 된 것 같아. 재벌이.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면요 이거 뭘 얼른 해서 누굴 줘야 돼. 강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큰 소리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까 지금 베드로랑 120명 중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탁 일어나가지고 성령을 받고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예, 잡혀가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는 죽은 자리까지 갈랍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닭이 2번 올 때, 새벽에 닭이 2번 올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 잡혀가 죽으러 가니까 옆에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아니요. 당신도 난 절대 아니요. 목숨을 걸고 아니요.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꺾여.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이제 탁 성령을 받고 일어나가지고 담대로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고기 잡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를 밤새 제자들이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153마리를 잡았거든요. 모나비 볼펜에 153 써진 거 봤어요? 형도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몰라요? 네. 모나미 볼펜 하나 얼른 던져줘. 아, 거기 있네. 손에 들고 있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옆에 보면 153이라고 써졌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 하나님이 150마리 큰 고기를 잡아야 모나미라고 나가 이 볼펜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 했더니 모나미가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볼펜. 그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몰랐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가 그물이 이막 찢어지도록 많이 잡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다 함께 그냥 100m에 헤엄치고 다른 사람 고기 그물 올리고 있는데 헤엄치고 예수님한테 나왔거든. 그럼 베드로가 성령의 지금 세례를 받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16절 이 일에 대하여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7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천명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세에는 자녀들도 청년도 노인도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도님도 가정에서 매일 성경 읽으면서 애들이 매일 구독을 올려놓잖아요. 한 장씩 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이거를 교회 안 다녀요. 불교에 불교.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우리보다 100배는 착한 것 같아 그 친구는.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여기 말씀이요. 쏙쏙 들어진대요. 그 친구는 나중되지만 우리보다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성도님도 심성이 굉장히 곱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제 기도하면서 이러세요. 성령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기도하면요 사모하는 자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제 나도 받고 싶어요 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읽어봅시다. 18절 한 장 넘겨서 18절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대요.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에는요 여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요 창세부터 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때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했는데 부장 선생님이 기도를 이렇게 써줘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5줄을 써주면서 대표 기도를 하면 제가 그날 교회로 못 나가요. 이걸 못해 이거를. 5줄 써갖고 이건데 이걸 못 읽어가지고 못 가. 그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아이고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킨데 목사님이 저보고 박 선생님 아니 그 교인들이 전부 한 100명이 제 손을 잡고 무슨 기도를 그리 잘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속에서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다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이상한 일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21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줘서 제가 그 피로 용서된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 용서함을 받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럼 오늘 내가 죄 안 집니까? 오늘 죄 안 지어 예수 믿었으니까? 지어요. 아, 또 지어. 내일도 안 집니까? 또 지어. 목사님 안 집니까? 아니, 목사님도 지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은 죄가 안 진 줄 알아. 옛날 어떤 권사님이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막 3년 만에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막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안 간지. 아이고 정말.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 가요. 깜짝 놀래갖고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그랬대요. 교회 처음 와갖고. 원사님이 3년 동안 교회만 따오면 잠이 오더래. 안녕하십니까. 축동 다 꺼지고 3년 동안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 화장실 가기래 그냥 어머 목사님도 화장실 가네. 은혜가 떨어지더래. 막 목사님 화장실 안 가지. 말씀하도 잠만 잤으니까 그래. 근데 나중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권사님이요. 권사님이 돼갖고 1등 권사님 되고요.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제가 그분이 이러더라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 5층으로. 내가 이 교회 건축은 끝날 때까지 내가 우리 집 농을 안 사. 그리고 막 헌금을 매덕을 했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나 그런 건 또 처음 봤네.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하늘의 상급이 참 많을 것 같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선한 행실은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24절을 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빌려 죽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40일간 계시다가 우리가 500명 본데 하늘로 승천해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다윗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한테 구세주를 본다고 약속했거든요. 다윗 왕한테. 만왕의 왕을 너희 후손에게 보내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에게 온 거예요. 처녀가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1년 후에 결혼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꿈에 마리아한테 나타나. 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아들이 내게 날 것이다. 내 조상부터 약속한 건데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주여 그렇게 하소. 요셉이 보니까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조에 바람을 피워내하고 살짝 끝나는데 그날 꿈에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 데려와라.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이 잉태됐다. 그래서 둘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동정녀, 막 결혼도 안 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할 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다만 처녀일 때 하나님이 잠깐 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그게 요셉과 마리아 사는 아들이죠. 또 누가 있죠? 유다. 유다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 사는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엄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엄마는 처녀일 때 마리아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결혼해서 또 그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제는 천주교가 왔는데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결혼 안 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딱 한 줄밖에 성경에 안 나와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인간으로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잠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며 그분은 무덤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구약이 아주 오래 전의 사람인데 구약에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는데 무덤에서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한다. 이걸 기록에 놨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무덤에서 시체가 썩었어요. 썩었잖아요. 그죠?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썩지 않고 3일 만에 살은. 우리가 사람 지금 며칠 만에 땅에 묻어요? 3일만. 왜 3일만에 묻을까? 4일 되면 썩으니까 썩기 전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기 전에 살아나 버린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나사로가 4일 했어. 무덤 속에. 근데 예수님이 살리러 갑니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썩은 냄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 앞에 굴부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이거는 시편 110편 1편 말씀입니다. 그것다가 성도님 하나 써놔요. 거기에다가 시편 110편이 밑에 각주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성도님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일자 써졌죠. 시 111 써졌죠. 동그라미 하세요. 시 111. 이거 집에 가서 시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찾으면 됩니다. 전도사님은 시편을 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찾아주세요. 거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물어봤습니다. 38절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38절은 그냥 크게 동그라미 크게 38 전체를 크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제 읽어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과거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제자들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아까 15나라에서 군중들이 몰려왔잖아요. 그죠? 15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120명. 약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몰려서 이곳에 왔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할 때 베드로가 아까 말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날 그 하루에 제자 수가 몇 명이다고요? 3,000명. 3,000명. 3,000명이 몰려서 그 하루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이 각 나라 흩어지면서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이 막 급속도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를, 저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라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 그런 불을 받습니다. 그냥 그런 불을 받았다면 세계적인,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믿게 됐다고요? 우리 하루 안에 복음 전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데 몇 명? 방금 몇 명? 3,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3,00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계로 흩어졌으니 그들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43 읽어봅시다. 4절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누군가에게 막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역사가 이루고 많은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는 막 집 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내가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와보라 하나님께 와보라 하면 돼요. 오면은 놀라운 특별히 문들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 만난 지가 몇 년쯤 됐을까? 10년. 한 10년 됐죠. 10년 만에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 치유센터는요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영접이 딱 되고 딱 그릇이 되면 학교로 파송시키는 게 일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도 안 하고 절에 다니고 그런 사람 우리 양떼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늘 불러 기도해요. 근데 그게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오면 우리 성도님이 성령의 세례만 받으면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20명 위에 불러 임했고 또 많은 바람 같은 태풍 같은 소리를 듣고 아버지 군중들이 모여와서 그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농촌과 정과 산촌 도시의 모든 교회 선교지가 성령의 불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